할렐루야. 6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고요. 13장은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14장에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방언은 우리가 이제 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입술로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깊은 기도인데 이제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꼭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뭐 큐티 나눔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또 사랑으로 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언인데 14장 1절에 보면 이 교회 안에서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지만 방언은 혼자 기도할 때 하고 같이 있을 때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되 질서 있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영으로 하는 기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다. 근데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니까 자기에게 만족이 있고 자기에게 기쁨이 있고 자기에게 덕이 있지만 교회에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무슨 덕이 있겠느냐. 그러나 예언은 이제 여러 사람이 알아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받으니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예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방언은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방언을 하려면 방언을 통역하는 자를 세우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쉽지 않겠죠. 그 사람이 기도를 영어로 하는 기도를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특별히 공예배에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6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을 뭘 방언으로 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필이나 검은 고난 나팔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리는 내는데 음을 정확하게 못 낸다면, 예를 들면 삐삐삐 삐삐삐 이러는데 이게 무슨 음인지 모르면 이게 무슨 유익하냐? 이게 필이 부는 건지 검은 고 타는 건지 무슨 음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이 정확하게 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삐삐삐삐삐삐삐 이러면 학교 종이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음이 나야지 필이나 검은 거나 나팔의 소리를 알아듣지, 소리만 낸다고 그것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9절에 보면 혀로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니 허공에다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유익하고 자기는 깊은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냐,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니까 모든 소리에는 뜻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의미가 없으면 그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한테 외국인이 말하는 것 같고 듣는 사람도 외국인이 말하는 걸 듣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디 뭐 길거리에서 어떤 외국인이 뭐 영어로 또는 일본어로 뭐 중국어로 물어본다 그래서 뭐 제가 영어는 조금 알아듣지만 일본어나 중국어는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만약에 중국어로 뭘 막 물어보면 말하는 그 사람도 내가 못 알아듣니 답답하고 듣는 저도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니 답답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도도 공기도를 방언으로 하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듣는 사람은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도를 알아들었는지 모르고,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래서 모든 은사는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 입 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느냐, 시원하게 말한다. 그게 당신은 시원한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안 시원할 수 있거든요. 상처가 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시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을 할 때 좀 더 조심해서 말해야겠죠. 좀 더 생각하면서 말하겠죠. 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말하겠죠. 전체 분위기를 고려해서 말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지, 내 입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냐고 내가 쩔쩔쩔쩔쩔 다 말해버리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고요.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려질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언어냐라는 거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나 내 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거침없이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거침돌이 되고 또 그것이 불편하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몸은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몸이 돼야 되잖아요. 내 몸 갖고 내가 마음대로 못하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는 내 몸이고 내 입이고 내 은사지만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저는 우리 교회는 좀 새벽 기도에 많이 안 나오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다른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제가 새벽 기도 가본 건 아니고 옛날에 철야 기도 같은 데 가보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왔으니까 답답한 마음, 컬컬한 마음, 또 속상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들 기도로 풀어내려고 그래서 철야 기도에 또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하셔도 좋고 또 그렇게 또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자리니까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근데 이제 대표 기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마르다 여전도의 대표 헌신 예배인데 기도하시는 분이 올라와서 내가 평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방언으로도 좀 기도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는 이런 것인다 이렇게 알려줘야지 하고 올라와서 만약에 방언으로 따라라라 기도했다 그럼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다 눈 뜨고 저는 뭐라 하는 거야 하고 쳐다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질서 있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그럴 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올바른 사용법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여러분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 나도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방언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라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양한 은사를 가졌고요. 또 아까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가 하는 행동도 다 거침없이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되도록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거침없이 하는 것은 나만 좋을 수가 있다. 우리는 나만 좋게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은사들이 넘쳐나서 어떤 이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이는 예언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때때로 이렇게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유익하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은사는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위하여 세우는 함께 사용하는 것이지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예언도 하기를 힘쓰되 공동체에서는 방언은 자제하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는데 힘쓰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말씀과 또 우리의 은사와 또 우리의 평소의 언어와 우리의 평소의 행동과 우리의 평소의 섬김과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질서 있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며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